해피 뉴 이어.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또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962세를 살았고, 또 아담은 930세,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912세, 게나는 910세, 에노스는 905세 등 900세를 넘은 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외에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900 정도는 살았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다가 족장 시대로 내려와서 보면은 점점 그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족장인이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아내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은 130세 되던 해에 바로 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아오면서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인생이란 일평생 고생하라는 법도 없고 일평생 잘 살라고 하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 생각해보면 나는 그저 일생 지금까지 살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꽃방석에 앉아가지고 주는 거 먹고 다 하는 거 먹고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다 살아온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 제일 오래 장수한 분이 117살이더라고요. 최남희 할머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한 150cm 키가 한 150cm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1902년에 18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해가지고 39살 때 자기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남은 두 아들은 6.25 전쟁 때 전사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이 최할머니 역시 슬프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슬프고 험악한 세월이 그 안에 쭉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처럼 969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 또한 오래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함께 살던 사람과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외를 찾을 수 있죠. 창세기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하늘에 승천했다. 그 이유를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잘 아는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고 승천하는 길이 있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이라는 말을 표현을 못해. 이터널 라이프 표현을 못해요. 영원까지 지키신다. 오늘 이 본 시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약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 1년도 지켜주셨지만은 거기에 부족해서 또 우리를 거기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뉴욕에 가면은 공산주의 광장이라고 하는 뉴욕의 중심가에 광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뭐 사회주의자나 누구나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도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 아주 완전한 프리덤을 주고 있어요. 뉴욕시에서. 거기에 어떤 중년 신사 한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하루는 그곳에 서가지고 핏대를 올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말로 내 손에다가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5분 안에 나를 죽여보십시오. 하나님. 벼락을 치든지 바위돌을 굴러 떨어뜨리게 하든지 여하간 나를 죽여보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5분 안에 나를 한번 죽여보라는 거죠. 그러나 5분이 지나갔습니다. 벼락도 떨어지지 않았고 바위도 굴러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기양양해진 이 무신론자는 둘러선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백인 할머니가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젊은이 왜 그러세요 할머니? 당신은 아들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예, 전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대개 아들이 5분 안에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면 당신이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이 소리를 딱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에게 벼락을 쳐서 죽이고 바위돌을 굴려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겠어? 무신론자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돕는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둘러싸다 하는 의미, 이렇게 둘러싼다 하는 의미, 둘러싸고 진치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을 딱 진을 쳐주시고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 헬라어로는 에피쿠레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쳐주시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부축하고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러 지키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에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했어요.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중동 지방은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낮엔 춥고 밤엔 덥습니다.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 살면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일사병이에요. 일사병. 로우린슨의 말을 빌리면은 달빛 아래서 잠자다가도 해를 받는 것이 사막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낮의 뜨거운 태양광선과 밤의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낮에도 밤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를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구름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 족속을 그 모든 행하는 길에 계속해서 그것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철저하게 추우면 춥지 않도록 또 더우면은 덥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 아닙니까? 뜨겁고 춥고 배고프고 배부른 것은 육신의 문제지요, 여러분.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즐겁고 또한 슬프고 기쁘고 우울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살고 죽는 것,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생명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죠, 여러분. 밥을 굶었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고 수술하고 사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고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사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스 다이안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우리는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최신 무기로 아랍을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아랍 연합군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당시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신 무기로 아랍 연합군을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랍 연합군뿐만 아니라 미국 CIA도 놀란 거예요. 야, 최신 무기가 뭘까?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가 뭘까? 워낙 속이 깊고 비밀이 많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 커갔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한 아랍 연합군들도 그래요. 그래서 극비리에 개발한 핵무기는 아닐까 여러 가지 조사를 시도했지만은 끝내 꼬리가 잡히질 않았어요. 모세스 다이안 말대로 그들은 6일 만에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것이 6일 전쟁이 아닙니까? 6일 전쟁. 아주 그냥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6일 만에.
그 후에 그는 다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최신 무기 덕분에 6일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최신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의 애국심과 신앙심이었습니다. 신앙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의 노래와 고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우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메시지.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지키셨고,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이. 중요한 초점은 영원히 지켜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개인마다 이렇게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최고예요. 그 믿음. 그 누구도 제 아무리 100년 가약을 맺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인의 노래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이 떠나고 땅에 묻힌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해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내가 죽어서도 함께하고, 어려운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좋을 때도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것,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반대로 대들고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파멸이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런 사람은 다 파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 조크 가운데 보면은 영구 시리즈가 있는데 얘기 한 토막을 해드릴게요. 영구가 선장이 됐대요. 큰 배에 선장이 됐는데 그 배를 몰고 막 가는데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아주 기상이 최악입니다. 전혀 방향도 모르는 채 그저 그냥 나가야 하는데 저 30m 전방에 불빛이 하나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는 앞에 있는 배와 충돌할까 봐 불빛으로 신호를 막 보냈어요. 그러면서 영구는 여기는 영구호, 여기는 영구호, 방향을 좌로 45도 선회하라. 그러자 저 앞에 불빛에서도 상대편에서는 불빛 신호가 또 오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바꿔라. 자존심이 상한 영구가 네가 바꿔라, 내가 바꿔라, 내가 바꿔라, 막 서로 그냥 서로 바꿔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영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잘 들어라, 나는 선장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방향을 바꿔라, 이 배는 최신 무기를 아주 장착한 전투함이다, 내가 빨리 비켜라, 당장 바꿔라.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다시 또 신호가 옵니다. 들이받으면 들어받으라, 그냥 박으려면 받아라. 여기는 등대다, 여기는 등대다 그러더래. 들여박아버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 들이박는 사람은 자기가 박살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박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그냥 들이박으려고 하는데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영혼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영원히 함께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지키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애굽에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를 애굽으로 들어보낸 자가 누구냐고 대답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 어제 우리 집사람이 하도 졸려가지고 요 최근에 나온 엑소더스 영화를 보러 갔댔어요. 하도 잘 됐다고 우리 이요한 집사님이 하도 자랑을 하길래 한번 가봤는데 그 엑소더스 마지막 장면에 딱 보면은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아가지고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막 가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I am.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분, 어떤 구속도 받지 않으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는 얼마나 이 시편이 좋은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주님만 생각하면 중국 가서 잡혀서도, 중국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별로 겁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부를 432장 찬송 하나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은 미국의 마틴 여사 또 남편 되는 워럴 마틴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병상에 고생하는 자기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이 목사님에게는 몹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병상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케어해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을 근거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 가사에 보면은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내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